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증 때문에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병원, 모든 의사에게 찾아가서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12년 동안 고생하던 이 육체의 질병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떠밀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겨우겨우 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육체의 질병, 하혈증이 치유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에게 내가 치유되어졌다, 너가 이제 오늘 구원받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스치면서 만졌는데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멀리서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삭개오와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내 육체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당신 내 마음 모른다고. 맞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르고 형제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내 생각의 상태, 내 생각의 내용,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면 즉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는 거 기뻐요? 기분 나빠요? 기쁘잖아요. 자식에게 주는 거 자식에게 주고 기분 나쁘다, 그거는 진짜 부모가 아니죠. 진짜 자식인데 기분 나쁘다, 그거는 그 부모는 병든 부모죠.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한 마음만 가져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꼭 가져달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일을 하시든지 주무시든지 어느 곳에 행하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과 구원의 은혜 받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눕고 걷고 뛰고 가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 성경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지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는 것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이 마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겁니다. 삭개오나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이제 예수님 만나려고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 전능하신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소원을 아뢰시기 바라고, 이제 분주한 생활을 정리 좀 하면서 참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평안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나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하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연약하고 약한 나를 보실 때 아주 보배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롭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주 귀하게 여겨서 보살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은 술 먹고 기분 나쁘면 나보고 욕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배롭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돈 없다고 괄시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존귀한 자로 인정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는 나를 알기로 우습게 합니다. 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저 하찮은 인간이 나를 멸시하는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어치가 있고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BTS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죠. 방탄소년단인가 하는. 이 친구들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유엔에서 연설하기도 했죠. 한국의 청년들인데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 정치인도 아니고 국가 원수도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멤버가 7명이죠. 그 BTS 멤버 7명 중에 한 아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녀가 더 존귀하잖아요. 더 보배롭고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좀 가지세요. 남보다 돈이 적다고 기죽지 마세요. 남보다 지기가 낫다고 기죽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좀 이런 좀 영적인 가치를 좀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당당하게 좀 멋지게 좀 살아야 됩니다. 좀 세상의 것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위에 서서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가치 없게 아무렇게나 대곰하고 막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중요한 일을 진행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우리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뭘 주셨죠?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천하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천국 가고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축복을 누릴 주역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니요, 이삭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야곱도 아닙니다. 요셉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속에서 축복을 누릴 주인공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잊어버리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자, 맹세하자. 다시 피를 흘려서라도 혈맹을 맺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에게는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라는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그 사라 후손 중에서 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이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의 설계 속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조금만 가뭄이 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팔아먹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배웠습니다. 경제 문제 좀 오니까 아버지처럼 똑같이 내려가서 자기 아내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설계 바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계획을 해놓으셨다고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가장 연약한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방 모든 나라 족속들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큰 민족을 세워주시고 무엇이 나오게 하신다?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밥 주세요. 점심 주세요. 옷 사주세요. 지켜주세요. 그거 좀 하지 마시고 형민이가 아버지 어머니 옷 한 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밥 주실랍니까? 내가 빌고 비나이다. 꼭 밥 좀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생활 그래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지 말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면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모든 것 부모가 다 책임져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우리 의식주 문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문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하시는 그 일, 그 계획, 그 속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실력이 없는데요. 실력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3가지 응답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능한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세상의 왕 앞에 뭐와 같이 세워주셨다. 신과 같게 해주셨다. 세상 강대국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 사람들 앞에는 어떤 존재로 세워주셨다. 아주 위대한 인물처럼 보이게 해주셨다.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셨다.
40년이 넘도록 종살이 하다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려면 경제가 필요해요. 경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져오시오 하면 금을 다 내놓고, 은을 가져오시오 하면 은을 다 내놓고, 폐물을 내놓으시오 하면 모든 폐물을 다 내놓고, 의복이 필요하면 의복을 주시오 하면 의복도 다 내놓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애굽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 삼성그룹에 남아 돌아가는 그 돈,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품에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약 팔아서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흑암의 경제를 끌고 가는 그 흑암의 경제, 여러분이 정말 모든 민족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경제를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이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는데 살아가야 될 집도 없고 성읍도 없고 도시도 없고 기반 시설도 없고 사회적인 인프라가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전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쓰십니까? 바사 왕국. 누구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집도 지어주고 도시도 건설하고 사회의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성전도 건축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고레스에게 누가 감동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었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흐르게 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들은 정말 죽으라고 돈 벌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 가야 되느냐?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썩어져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날 불로 심판하실 때 티끌같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천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관계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 형제 계시잖아요. 이 부모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를 쌓아야 돼요. 기도가 쌓아져야만 우리 부모 형제들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기도가 꼭 쌓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의 모든 영혼, 가족의 모든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의 영혼 놓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놓고 그 영혼이 나중에 지옥불에 마귀에게 끌려서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땅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안타까운데 영원히 흑암에 불못에서 고통받는 걸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자식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거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 고통받아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돼요. 그런데 흑암에 끌려서 영원한 불못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 이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의 친지들, 이들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절대로 흑암에 끌려 불못에 갇히지 말고 정말 영원한 축복이 있는 저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가 쌓아지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많이 쌓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더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님 모른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식이 돼가지고 그런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명을 이루는 인생 꼭 살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제발 그런 쪼름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명을 이루는 인생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강국을 이루는 삶을 원하십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강국을 이루는 삶은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뜻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 지금 이 세상 지도자는 다른 나라를 짓밟고 침략하고 죽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지도자들 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 후대들은 힘을 길러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국 이루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후대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이건 정치적인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정치적인 지도자잖아요.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중앙아프리카에 기근이 왔는데 2천만 명이 기아 상태로 죽어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2천만 명을 살리는데 한국 돈 5조 원이면 2천 명을 살리기도 남는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5조 원은 돈도 아니잖아요. 5조 원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쓸데없이 예산 날리는 게 수십조 원이 넘잖아요. 한 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래 영적인 눈을 뜨고 있다. 사람이 2천만 명, 3천만 명이 죽어간다. 대한민국 예산 중에서 예비비 중에서 5조만 투자하면 수천만 명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들어가 주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그것도 하나님이 풍년 주시고 흉년 주시고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 때문에 괴롭게 하시고 요셉만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딱하니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의 후대가 이런 후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여기에 왜 반기를 듭니까? 절대 반기 들지 말고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안 되는데 안 돼도 괜찮아요. 모세를 바로 앞에 모와 같이 세웠다. 신과 같이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안 뽑아주는데요. 천만에요. 뽑을 수밖에 없도록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저런 위대한 지도자를 보지 못했구나. 우리 전부 다 목표를 몰아주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위대하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의 결과를 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자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 또 권력자들이, 통치자들이,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때까지 제대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영국이란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한동안 복음 위에서 여러 세상을, 민족들을 섬기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잖아요, 미국에. 그 복 때문에 지금도 미국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300년밖에 안 된 역사의 나라에 정말 세계에 죽어가는 민족들 조금 도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초점을 맞추고 내 인생을 여기에다 둘 수 있는 후대가 되도록 정말 우리는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제발 여기에 관심을 좀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문화에 다 미쳐 살아요. 세상 노래에 미쳐 살아요. 이런 우리 후대들이 정말 마음을 다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웠으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되잖아요. 마음만 먹어도. 우리 교회 모든 후대들이 이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조금 더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 속에 안 들어가는 게 문제라요.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안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왜 고집이 그리 셉니까? 고래 심줄 같다고 그러잖아요. 고집 세기가. 좀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소원, 내 생각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 속에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돈 하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내 자리 하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양 잡아서 내가 고기 먹고 양 잡아서 토를 해빚고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돌로 산으로 유리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솔로몬 한번 보세요. 백성들 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한번 했더니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까지도 하나님 다 주셨다. 솔로몬보다 많이 누리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부가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기도가 먼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좀 행복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좀 안식을 누리면서 사라지는 인생, 좀 여유가 있고 좀 모든 무거운 짐이 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부자라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재산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쉬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안식과 쉼과 행복을 얻기 위하거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예수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요? 진정한 행복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밖에서는 진정한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밖에서는 없어요. 점점 뭐요? 기갈중에 빠질 뿐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기갈에 빠질 뿐이에요.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 그래야 뭐가 온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 예수님 멍에가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배워야 진정한 뭐가 온다? 쉼이 온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1시간 찬송하면 쉼이 오겠지. 그건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배워야만 와집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예배하지 마세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세요. 복 받으려고 예배한다고 복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가 되라. 이 뜻을 위해서 예배할 때 진짜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썩으면 안 돼요. 헛된 철학에 썩으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썩으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예수님 멍에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이다. 여기에서 뭐가 쉼이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응답이 오고 여기에 진짜 축복이 와진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못지않은 평안함과 행복 누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 가문 내 생애에 꼭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